할렐루야. 첫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1년은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죠. 또 365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365일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65.242198791입니다. 네,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바로 이 윤년이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가장 먼저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집트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1년을 365일로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그렇게 달력을 썼는데, 이게 1년, 2년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오차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은 맞았었는데 10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날짜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린 날짜를 고쳐서 사용하게 된 것이 로마 시대 카이사르라는 황제입니다. 그 시대의 이집트 달력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때도 역시 정확하게 오늘과 같은 달력을 만들지는 못해서 한 1000년쯤 지나면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10일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달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윤년이 있는 달력은 1587년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가 개정한 그레고리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알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죠. 우리나라에는 그 전에 우리는 음력 달력을 쓰고 있었는데, 고종 황제가 504년에 1895년 음력으로 쓰고 있던 그 달력 11월 17일을 개국 505년 양력 1월 1월로 정하면서 그때부터 189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의 벽에 걸려있는 그 달력을 쓰고 있는다는 것이죠. 1월 1일이 달력을 보면 새해고 우리는 이 1월 1일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1월 1일이 새해가 아닌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피지에서 선교하면서 사역했던 인도인들, 그 인도인들은 다른 새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에 있을 때 매년 11월이 되면 디왈리라고 부르는 축제, 인도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아주 요란한 축제인데요. 몇 주 전부터 이 인도인들은 이 디왈리라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청소도 하고 오색 등들을 갖다 달고, 이게 11월이어가지고요 등을 집안에 다 단 다음에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 성탄절 때까지 씁니다. 그래서 성탄절 트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집을 환하게 밝히고 춤추고 노는 것이 그들의 축제입니다. 빛의 신이 그래야 온다는 것이죠. 참 보면서 아이러니하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빛의 신인데 어두우면 안 온다는 거예요. 빛의 신인데 밝아야 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디왈리라고 하는 그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사실 저는 디왈리라고 인도의 신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는 새를 살다 보니까 집주인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집 청소하라고 닥달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붕까지 물로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문화적으로 존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디왈리에는 축하한다고 인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인도인들 말고 새해가 또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때문인데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은 니산월 또는 아비월이라고 하는 달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달마다 이름이 있어서 이 니산월 또는 아비법이라고 하는 달에 있는데요, 이 달력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7월입니다. 7월. 이때가 유대인들의 새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애굽 땅 가운데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를 협박하신 그런 재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은 다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가 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 땅에서 믿고 있는 신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앙의 내용은 하나하나가 다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나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는 겸손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절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피의 재앙이었죠. 피.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개구리, 물에서부터 모든 개구리가 다 올라와서 온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입니다. 이. 몸을 기어다니면서 무는 이가 우리 몸을 괴롭히고 그게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또 파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파리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동네에 그냥 날아다니는 이런 파리가 아니라요, 사실은 큼지막한 모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에는 무는 파리들이 많죠. 그래서 이 파리들은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모기 같은 그런 파리였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나하나가 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악질이 일어납니다. 동물에게 일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종이 발생합니다. 악성 종기가 사람들 몸에 퍼져나갑니다. 이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파리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커다란 종기들을 몸에 달고 고름이 차서 고통당하는 그런 종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임한 것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 우박의 재앙도 그냥 하늘에서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정도의 재앙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것이 불과 함께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여서 떨어지는 우박이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밖에 나가 있지 마라, 다 들어와라 라고 경고하셨는데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큰 해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메뚜기의 재앙, 우리 옛날 성경에는 황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메뚜기의 재앙,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황충의 재앙입니다. 온 땅에 메뚜기가 뒤덮어서 모든 것, 남는 것 하나도 없이 다 먹어치우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역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흑암의 재앙. 이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태양신을 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그 흑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모든 첫째가 죽는 그런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당해야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이방인도, 또 심지어는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죽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규례는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의 수대로 취해야 합니다. 양 한 마리면 10명이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두 가정마다 한 마리 정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나 염소는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에 양들을 택해서 그것을 묶어서 잡아먹고 14일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회중에서 다 같이 모여서, 남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죽이고 잡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치와 문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절대로 삶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머리와 내장과 다리, 이 모든 것을 다 불에 구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합니다. 아침까지 만약 남겨두었다면 그것을 전부 다 태워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무교병은 어떤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데 쓰디 쓴 채소,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설명하기는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이 한 벌로 되어 있는 제 옷 같은 이런 옷이기 때문에 허리를 매야지만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그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급히 먹으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출애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섬길지라, 지킬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년인 것이죠. 어쩌면 조금 우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분명 맞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쓰고 있었던 달력, 분명히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가 최초로 우리가 가진 365일 달력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그들이 400년간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 애굽 땅의 달력을 썼을 것입니다. 그날이 며칠인지도 알고, 지금 며칠인지 다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서로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서로 고백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숫자를 세나갑니다.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지내고 난 후에 갑자기 이날이 1월 1일이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나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날짜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그 날짜가 1년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 달력을 만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뭘 계산하신 것도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고대인들처럼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서 그들이 계산했던 방식인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그것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오늘은 1월 1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그냥 1월 1일로 그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늘 하나님께서 그들로 지키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것이죠.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할례를 받았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놓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남자들이 그 할례를 행하고 고통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그들은
이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훌다라는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을 듣고 요시야 왕은 온 백성들을 불러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율법서 자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라는 왕은 선지자들을 시켜서 그것을 찾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대각성 부흥 운동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었던 것을 다 부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과 우상들, 그리고 아스타롯과 금옷 쓰신 밀금들을, 그들을 위해서 세웠던 신당들을 다 파괴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이방신인 몰록에게 드렸던 그 모든 것을 금지하도록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야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대적인 영적 개혁 끝에는 역시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중요한 절기인 것이죠. 하지만 이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월절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유대인의 첫 달인 새해 10일에 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새해가 1월 1일 날 시작되었다면 10일 날 이 유월절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생후 1년 된 양이나 염소니 우리가 얼마나 예쁜 양이겠습니까? 예쁜 양을, 가장 좋은 양을 취해서 나무에다 묶어 놓는 것입니다. 마당에다가. 그리고 14일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그 집에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가 평소와 다른 염소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아빠한테 물어보겠죠. 아빠, 양이 묶여 있는데 쟤 왜 저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빠가 대답해 주겠죠. 이 일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저 양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란다. 네가 우리 집의 첫째 아들이지 않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모든 사람이건 동물이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데, 그런데 너는 죽지 않아.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아이는 궁금한 모습으로 쳐다보겠죠. 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우리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단다. 우리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 밤 죽음의 천사가 온 유대를, 온 이집트를 덮는다는 말이죠. 아빠는 그 아이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안전해, 너는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 양은 거기에 4일 넘게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4일 동안 그 새끼 양은 엄마를 찾아서 울겠죠. 그 염소가 매일같이 울 때마다 아이는 잠 못 자고 그 양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양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예쁜 그 양이 나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처음은 받아들이기 꽤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잠 못 자고 나가서 그 양을 쓰다듬으면서 아마 그 양에게 나 때문에 네가 죽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양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는 아마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든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는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꼭?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양이 죽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라고 물어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빠라면 별말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단다. 이 아이가 죽지 않으면, 이 양이 죽지 않으면 네가 죽기 때문이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이 죄가 조금 있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이죠.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그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피 흘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우리의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으로도 살 수 없고 금으로도 살 수 없고 돈을 주고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나오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보라, 나의 죄 사시려고 아버지 뿜 떠나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만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곧 언약의 피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말로는 떡이지만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이스트나 또는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빵이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래서 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서뜨려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빵을 잡고 부수는 순간 수십 개의 조각으로 쪼개지는 것이 바로 이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 몸을 산산이 부서뜨리신 우리 주님께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부서뜨리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피 한 방울도 그 몸에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모두 사시기 위하여 그 몸에 남아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이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지만 성찬은 주님을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결코 가볍게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찬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마음을 정돈하시고 일주일 동안 그 마음을 준비하셔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잔을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하시려고, 그 떡을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드시게 하시려고, 영생하시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그날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입니다. 신년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가 언제나 중요하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유두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유두고 아시죠? 유두고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그 드로아라는 곳에 예배드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상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시간이 유월절 전에 각 교회로부터 거둔 헌금들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임한 그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가야 됐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 급하게 떠나야지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들 일 마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힘든데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처럼 15분, 20분, 30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말씀을 전하면 이게 언제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위에 유두고가 그만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누가는 원래 그 직업이 의사였죠. 그는 그 의사의 지식을 가지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그가 떨어져서 죽은 것을 보고 성경에 그렇게 적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달려갑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예배 시간에 누가 떨어져서 다치는 것도 심각한데 누가 떨어져서 젊은 청년이 죽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두고가 떨어져서 바울이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 몸을 던져서 바울을, 그 청년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기도했겠죠.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다, 그가 살아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두고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들 눈앞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이 밤새도록 떡을 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고 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기적들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살아났네 그리고 집에 가시겠습니까? 아마 여기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기쁨을, 감격을 누리면서 떡을 뗍니다. 근데 그 떡을 떼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죠. 그 성찬을 하고 있는데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예식이죠. 그러니 그 죽었다 살아난 이 기쁨과 감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그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날 밤에 피곤하지만 아무도 잠을 못 자고, 심지어는 바울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야 했지만 이 고령의 바울조차도 밤새서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꼬박 밤을 새고 그 남은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있던 것이 바로 성찬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성찬식, 어떻게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날 일찍 떠나야 하는 바울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눴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두고가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 유두고에게 그 인생에서 다시 태어난 첫날이 바로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담이 첫째 날 무슨 날이 있었는지 기억이 날까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나죠. 왜냐하면 그때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궁창을 나누셨던 것, 이 아담이 기억하겠습니까?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넷째 날도 마찬가지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눈을 뜨고 첫 번째 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안식일날 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들어지기만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쉬는 시간인 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첫 번째 날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는 제7일이 마지막 날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항상 첫 번째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다른 삶을 허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쳐서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패배한 상태에서 주일날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주일날 하루만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첫날입니다. 그럼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첫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가, 공로 없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채우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차이가 정말 많은 것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주일 와서 그렇게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첫날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초이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일은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1월 1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이 새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첫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5일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꾸고 싶어 했겠죠. 우리가 아무리 고백한다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1월 1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남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미군 청년 하나가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렸습니다.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매주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 청년에게 연락하고 많은 분들이 신방을 하고 했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젊은 청년이니까 어떤 죄가 있는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말을 안 하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 청년 하는 말이 나는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마치 높은 빌딩에 올라가 있으면 높고 지하나 1층에 있으면 낮는 것처럼 우리들끼리 보기에는 그 높낮이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에는 저 높은 보좌에서 보실 때에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평면입니다. 우리 죄는 있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납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능력입니다. 어린 양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실 만큼, 그만큼 값지고 귀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가를 덮으시고 사망의 권세와 악한 저주들이 나를 넘어가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어가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이 바로 은혜의 첫날인 줄 믿습니다. 죄악의 잠을 주무셨을 수도 있고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악한 삶을 사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눈을 뜨고 이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그 유두고처럼 다시 부활하여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로 첫날이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첫날이고 새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의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